자, 우리 같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을 했고, 베드로가 오기 전부터 이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왜 불러 모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것, 더 알고 싶었던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그 귀한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척들 또는 친구들을 초대를 했죠. 초대를 해서 이 귀한 자리에 이 천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는데 와서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초대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자리에 모였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집에 도착하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니까 이 고넬료가 그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 그리고 민족적 입장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고넬료는 식민 통치자의 상징적인 존재로 식민 통치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식민지 백성,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명의 어떤 남루한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고넬료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죠. 뭡니까? 겸손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의 쓰신 책 중에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몇 번을 봤는데 신대원 때부터 몇 번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떤 것인가. 근데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나타낼 수 있냐? 바로 이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고넬료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나도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후한 존경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일으켜줘요. 참 베드로도 겸손하죠.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요. 또 예수님께 지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사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내에서. 그런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나한테 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겸손과 겸양이 묻어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겸손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7절 29절 읽어보십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과 겸용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아직도 유대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유대적인 선입관 내지는 유대 종교적인 우월감이 그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너희와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위법이다. 다시 말하면 불법이다. 그래요. 이 말을 통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옛것과 새것이 뒤섞여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구도,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 속에는 아직까지 유대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지만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한계고 자기의 수준일 수는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에서.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넘지 말아야 될 벽이지만 그 벽을 하나님께서 나보고 넘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 복음의 원형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본문에 얘기하자면은 인종, 민족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기독교 사상의 가르침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어떤 문화적인 것이나 그 사람의 취향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로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이 아니었느냐. 이전에는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과 관계없는 자들이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구분하거나 적대시하는 그것은 자기가 더 우월하다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런 식의 태도들은 그것은 이미
그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뭘로 나타나냐? 멸시하고 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분법으로 서로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관계를 끝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천 년을 두고도 사람이 해결 못하는 문제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끝내신가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 하나됨의 전제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각 나라, 각 민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동등한 인격체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처지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자리에 예배된 자들이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 가르치는 거죠. 근데 만일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과 그런 경쟁심과 시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기독교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계급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는 한 복음은 아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우월감들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베드로는 아직도 막힌 담을 헐 만한 용기와 각성을 가진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실에 충실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면은 깨끗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속된 것들을 잡아먹으러 가신 그 환상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와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주신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둘이 만남으로써 그것을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하셨던 것이었구나. 또 베드로는 하나님께 속된 것들을 다 잡아먹으라고 하셨을 때 자기는 못 잡아먹겠다고 했지만은 이 이방인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복음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자리에 오도록 하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물어보는데, 자, 29절에 내가 오기는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나흘 전 이맘때에 자기가 경험한 일을 다 보고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제9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그 사람을 말에 듣도록 하라. 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여기 있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34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자, 먼저 34절, 37절까지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신다, 보지 않으신다? 예. 저희가 고넬료 집에 와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로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이 구원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일이 아닌데 와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집에 보내셨다는 것을 거기 도착해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사람을 취하시는 게 아니구나. 각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다 받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되어 있죠. 만유의 주. 그 무슨 뜻인가요? 모든 사람의 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던 기존의 사상, 유대주의적 사상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사상으로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주, 유대인의 하나님.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라고 합니까? 만유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된 사상으로 이제 탈피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가장 먼저 쓰신 도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때가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을 계시하는 전초로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향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갈릴리에서 시작돼요. 그것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이 바로 만유의 주께서 전하도록 하신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사렛 예수래요. 그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쉽죠. 왜요? 그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그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인간 예수지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런 놀라운 분이 뭘 하셨느냐? 이제 그가 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가 행하신 모든 능력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증인 얘기가 나와요. 자, 39절로 43절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에 대한 증거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에서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살리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심지어는 그와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다. 확실한 증인이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근거 없이 떠든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생애와 그가 하신 모든 일들과 너희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일과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배웠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음식까지 먹었던 우리들 확실한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듣지 않은 것을 말하면 그건 뭐예요? 위증이에요. 거짓 증인이에요. 근데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들에게 가서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전도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누구냐? 미리 예비하신 증인이래요.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다 라고요. 그 미리 택하신 증인이 누구였냐? 베드로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입니다. 주께서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보여주시고 명하신 모든 일들을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42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여기서 죽은 자는 당연히 장차 죽고 나서 다시 그 죽음에서 일어나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심판하실 대상들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분명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자의 재판장이라고. 여기서 살아있는 자의 재판장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현재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죽은 사람만 나중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항상 심판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통치하시는 주 되심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무슨 최후의 심판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모든 자들을 재판하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안에서 행하도록 해야지 이 세상의 소리든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사상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바로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사실을 베드로가 증거하면서 그것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도 동일하게 증거해 왔다는 것을 이어서 얘기합니다. 즉 자신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해왔던 선지자들의 뒤를 이어서 증거하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예수를 직접 뵙고 그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는 확실한 증인이요. 이제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뭔가? 마지막으로 4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이요, 고넬료가 들었던 말씀이요, 고넬료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들었던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이 말씀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베드로가 한 말은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죠. 베드로가 전했던 건 다른 건 말 안 했어요. 누구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 해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할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할 역할은 거기까지고 이제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모습이 아주 신비한,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났다고요. 마치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났던 그런 신비하고 특이한 현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은 무슨 괴성을 지르거나 시끄럽고 이상한 말을 떠들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적인 것은 특이한 종교적 황홀경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 황홀경은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단순하게 자기중심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그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심정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정서가 새롭게 순화되는 경계를 얻고 그런 가운데 도달해서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도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고넬료에 그와 함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누구를 찬송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누가 오심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하죠.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사람이 할 일을 하니까 이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정서를 새롭게 하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닫혔던 입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고넬료를 비롯한 그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인데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외국어로 말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쓰지 않던 소리를 가지고 어떤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그 방언의 효용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상대방에게 대체적으로라도 전달될 때, 그것을 알려질 때에 거기서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서 방언의 효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으로 인해 그들이 놀랐다고 했듯이 어떤 사람들이요? 할례받은 자들이. 누구요?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기존의 신자겠죠. 왜 놀라겠어요? 같은 유대 민족이었다면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아예 제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성령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볼 때에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그 뜻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저희는 이제 강의식으로 하죠. 구절구절 담겨져 의미를 풀어내는 그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만은 사실 내용 파악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거를 해명해내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으로 인해 놀랐다고 했듯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증거로서 말할 때 방언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누구에게나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던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신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니까 이제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말합니다. 자, 10장 47, 48절 읽어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에도 우리와 같이 자신들과 똑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 그렇다면 물 세례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특이한 경험을 하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안 믿던 자가 믿게 되는 것.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속한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공적 행위로서 하는 것이 뭐냐?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면서 그 세례를 받은 그들과 함께 동일한 그리스도의 권석, 교우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어떤 환경과 조건,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짐승들이 다 섞여 있었다고 그래요. 부정한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래요. 왜? 내가 깨끗한 것을 왜 네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그 베드로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만 결국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베드로가 크게 깨닫고 결국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서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됨의 근거는 어떤 민족적인 것, 어떤 정치적인 것, 어떤 문화적인 것, 어떤 스타일적인 것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에서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 우리는 흔히들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구원이라는 말과는 결이 좀 달라요. 구원은 구속을 포함하고 포괄하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죠? 여러분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방식일 뿐이지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은사를, 즉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시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방식, 믿음을 수단으로 쓰셔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속은 뭐냐? 구속은 내 믿음과 관계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원이라는 위치에 확연하게 올라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또는 심지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 멀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근데 하나님의 구속은 그 사람의 믿음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그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내셔요. 오늘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게 하셔서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어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민족이나 성별이나 종교나 어떤 그 사람의 취향이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세요. 우리 민족이 아니라서 일본 놈, 뭐 중국 놈 그런 욕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럼 민족적인 배타성,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도, 세상 어느 나라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우리 가족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때에 성령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이라는 자리에 확연하게 이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죠. 누구를요? 여러분들. 이미 깨끗하게 되으셨으면 그 깨끗하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함을 지켜나가십니다. 아직 우리가 볼 때 깨끗하게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등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이다. 혹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전했던 것처럼 그런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자꾸 하면 뭐가 되죠? 잔소리. 옳은 말을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된대요. 그 말은 그만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 관계 속에서 이미 깨끗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듯이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나누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 다른 사람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함부로 재단하거나 이런저런 말하지 말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있겠죠. 이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권을 너에게 보내심을 받아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했던 베드로, 또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마저도 주께서 얼마든지 기쁘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가 가진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감정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단죄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은혜를 필요한 죄인들임을 기억하고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늘 되새기면서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 세상에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 앞에 그 복됨과 아름다움과 그 순결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겸손함과 순결함과 또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애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